오늘은 개화시의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론이 뭐죠? 다시 돌아오, 다시. 우리는 어떻게 하죠?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우리가 개화시 환상의 골짜기라는 말씀을 드렸죠. 내 안에 엘리사라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다도 있었고, 또 뭐죠? 나만 장군.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는데, 이 개화시가 나만 장군이 가졌던 선물을 전부 다 뭐하죠? 옷 2벌, 2달란트, 2전대, 2사환에게 이걸 거짓말함으로 해가지고 내 안에 환상의 골짜기. 환상의 골짜기 못 가져갔죠? 드디어 악의 골짜기.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자꾸 내 안에 골짜기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제는 이걸 전부 다 다시 내가 돌이켜가지고 원상 회복을 해야 된다. 원상 회복을.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내일 이제 우리가 원상 회복하려면 뭐 해야 되죠? 고넬료의 믿음에 대해서 또 3번 정도에 걸쳐서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저께 했던 말씀을 연속해서 이사야 40장 4절을 보니까 악을 골짜기마다 살려내니까 그 안에 있는 영들이 살려달려 아우성 친다고 말씀드렸죠. 골짜기보다 도드어지고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다 스스로 높아졌다고 했잖아요.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전부 다 평지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우리는 첩첩으로 쌓여져 있다는 거죠. 산중에다가 깊은 골짜기에다가 언덕에다가 전부 다 만들어놓고 있다는 거죠. 뭔지 모르게 이렇게 악을 골짜기, 돌무더기 이렇게 쌓여있다는 거죠. 이것이 다 뭐래요? 이제는 평지가 되어야 한다는 이것이 평지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시느라. 입이 어디 있지? 입이 모세에게 입은 어떤 거죠? 하나님의 내가 내 입술이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입에 붙여 입이 뭐죠? 파님이 뭐라 했죠? 얼굴이 인격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우리 입이 말씀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무슨 입이 되어야 한다는 거냐? 우리들도 여호와의 입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내 입이 세상적인 말만 하고 율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나 우리 믿는 자들은 무슨 얘기를 한다고요? 성경대로, 성경 말씀대로, 성경에 있는 대로 말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의 입이 되어야 한다면 여호와의 입이. 그럼 여호와의 입이 되면 뭐 한다고요? 평지가 되는 곳에 바로 샬롬이 내 안에 회복이 된다는 것이다. 샬롬, 평강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의 평강이 내 안에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내 안으로 이제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내 입술에 하나님의 입에 붙어가지고 내 안에 평강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6절을 보니까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그죠?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로다. 정말 우리는 뭐야 돼요? 밤낮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들어야 됩니다. 한 번 읽어서 안 되면 2번 읽고 2번 읽고 3번 읽고 10번 100번 읽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들이 왜 필요하냐? 들의 풀같이 보이기 때문인 거죠. 우리 한국 교회를 뭐 했다고요? 우리 한국이 뭐에다 초점한다고요? 말씀을 선포하는 데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교회의 크기, 교회의 성장, 큰 교회 짓는 거 여기에만 초점 맞추는 것이 한국교회 현실 아닙니까? 물론 한국교회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뭐 한다요? 보이는 것들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죠?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풀과 꽃과 같다는 거죠. 금방 시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거짓말하고 어떤 교단은 어제 말씀에 뭐 했죠? 총회 한번 하는데 몇 억씩 써가면서 이게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우리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헛된 모습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전부 다 풀과 꽃과 같이 전부 다 금방 시들어 버리는 그런 것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은 고침을 받았지만은 항상 그 안에 또 뭐가 있죠? 그 안에 언제 또 발병할지 모르는
잠재적인 것이 다 들이다 거죠. 이것이 하나 따라다닌다 거죠. 뭐가? 환상의 골짜기가, 악을 골짜기가, 에스골 골짜기가 뭐같이 포도송이 마냥 붙어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포도송이가 전부 다 끝나지 않고 나면은 또다시 언제 생길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스스로 내가 거짓말하면서 내 안에서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샬롬을 외치고 있지만은 전부 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 이름팔이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이름 빙자해가지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전부 다 내 종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우해서 주게 해주세요. 내 신부를 끊으러 이렇게 뭔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 막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한다는 거죠. 사이가 만들어 놓은 자기 속에 있는 환상의 골짜기, 악을 골짜기로 점점 끌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두 달란트, 옷 한 벌, 옷 두 벌, 참 악을 골짜기. 이사야 40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철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어떤 이유입니까? 이걸 완전히 고치라고 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깊이 보면 이게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내가 눈이 열리고 입이 열려야 이게 전부 다 보이는 거 아닙니까? 6절을 보니까 말하는 자의 소리요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그래. 내가 무엇을 외쳐야 된다는 거죠. 가로되 다시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은 들에 꽂고 같다. 이런 걸 외치라는 거죠. 봐라. 꽃은 참 더 시도록 내 안에는 다 시도록 그리고 내 안에는 악을 골짜기나 환상의 골짜기 이것이 다 거짓말하지 말고 다시 샬롬으로 회복돼야 된다. 이런 걸 우리가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 것 같지만은 실제로 잘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보다는 내가 육신적인 일을 쫓아가는 일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들에 풀과 같다는 거예요. 들에 꽃과 같다는 거죠. 금방 있다가 막 시들어버리는 이것이 바로 환상의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을 골짜기로 악을 골짜기. 아름답지 않다면은 환상을 가질 수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아름다우니까 폭 빠져들어가지고 야 향내가 좋네 꽃이 아름다우네 폭 빠져가지고 내가 환상의 골짜기로 빠져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름답기 때문에 환상으로 우리가 거기에 끌려간다는 거죠. 이 아름다움이 꽃과 같지만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푼다 그랬어요. 우리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수시로 쭉 지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8절을 보니까 뭐하지?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밖에 말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열려야만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참 입이 열려가지고 뭔가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따라다녀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무 아름다운 따라서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을 여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눈물 콧물 흘리고서 밤새워서 읽어야지 말씀대로 이해가 되지. 그만 한 번씩 읽는다고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이럴 때 영영한 심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 날 심판하고 있다고 완벽히 빠져가지고 파고들어가지고 깊이까지 전부 다 뿌리까지 다 한번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실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책을 읽어야 돼요. 책을 안 읽어요. 요즘에 인터넷에서 아주 그냥 건성으로 거듭고 이것이 다 지식이고 지혜냐 착각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환상의 골짜기에서 끌어낼 수 있는 영원한 능력의 말씀만이 그 골짜기로 끌려가게 안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실제로 실감을 못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에 완전히 빠져보세요. 얼마나 신나고 기쁘고 정말 내가 춤출 듯이 날끓듯이 기쁜지 한번 그걸 체험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들이 보기에도 정말 나는 뭐예요? 작은 가시같이 내 안에 열리송같이 이렇게 내가 무너져야 될 것이 내 안에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뭐죠? 하나님이 확 무너뜨리면 좋아요. 근데 절대로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하루 전에 무너졌나요? 7번 왜 돌기하죠? 한 번 돌 때마다 뒷내려가고 금이 가고 해가지고 또 돌고 처음부터 확 무너지면 얼마나 좋아요. 7번 돌고 나니까 전부 다 돌 때마다
그 하나하나가 벽돌이 금가고 균열이 돼가지고 7번째만 하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힘들다는 거죠. 한 번에 확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안 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눈물 흘리냐, 네가 콧물도 흘려봤냐, 네 안에 뭐 깨졌느냐, 네 안에 다시 봐라, 내 속이 어떠냐, 내 속까지 봤느냐, 하나 보면서 한 바퀴 돌 때마다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라는 거지, 그냥 확 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우리들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악의 골짜기, 환상의 골짜기가 한 번에 없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7째 날을 한 바퀴 돌면서 7째 날이 어떻게 해요? 그냥 합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 달 거쳐야만이 7째 날 가는 거지. 한 번에 7째 다 지나고요. 그죠? 수레바퀴가 돌아가지고 한 바퀴 돌 때마다 또 돌 때마다 하는 거죠. 내 쏘가지 보면서 또 돌 때마다 하나씩 균열이 가지고 자 깨져가지고 평강이 하나 이루어져 간 거지.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내 안에 있는 환상의 골짜기나 악의 골짜기가 돌 무더기로 하나하나 참 묻어갔기 때문에 돌담을 쌓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돌 무더기를 덮어놓은 것을 끈질기게 우리가 한 번 한 번 다 끄집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을 실제로 느껴보고 내게 적용시켜보고 계속 선포하면서 조금씩 균열이 일어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균열이 일어나면 어느 날 명철로 들어가고 말씀이 선포될 때 이것이 확 무너진다는 거죠. 제가 지금 왜 말씀만 들으지 않습니까? 제 책을 사다가 서재에 딱 꽂아놨다가 5년, 6년, 7년, 8년 지난 분들이요. 지금 와서 열어보니까 야 이게 진짜라기 알고겠네. 이러면서 저어나온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냥 책을 사요. 샀는데 갖다 꽂아봐. 안 열어봐.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다니 뚜껑을 열게 하더란 말이죠. 이 말씀의 통로, 이 말씀 통로 얼마나 재밌어요. 목사님들이나 모든 분들이요. 말씀에 있어 통로를 알면 성경이 거저 열려 그냥. 이 말씀의 통로가 한 번에요. 지금 주제가 22개씩 22개씩. 5개니까 100몇 개잖아요. 100몇 개. 이것만 전부 다 통로만 열려봐요. 성경은 저들로 다 뚫어 그냥. 창세에서 요한계시까지 하면 다 보여. 근데 왜 이걸 안 사요? 이걸 또 사다가 서재 꽂아놓고 그냥 많이 쳐요. 그러다가 야 때가 되니까 5년 6년 만에 이걸 열어보고 나서 요즘에 전화 오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야 이게 진짜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보아있는데 인지시 눈에 띄네요. 이제 보입니다. 그런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여리고성이 난거불락 같아. 성경 보는 게 난거불락 같아요. 한 번에 안 둬요. 또 보고 몇 번 봐야 돼요? 최소한도 7번, 10번 봐야 돼요. 그래야 내 거래지. 한 번 읽어서 내 거면 다 천재게요. 제가 IQ가 168이에요. 168. 그런데 저 한 번 못 내야 합니까? 책 한 번 만들면요. 7번 읽어, 7번. 교정 모드까지 7번을 읽어요. 그죠? 그래도 뭐 때는 생각이 안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천재들이 아니라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천재가 되려면요. 노력하려면 안 돼요. 밤새우면 안 된단 말이죠. 제가 요즘에요. 작업하는 뭐냐. 구약 히브리어, 신약 헬라를 만들면서요. 구약과 신약을 전부 다 짝을 만들고 있어. 구약을 이용한 신약. 신약에서 구약을 이용한 전부 다 성글 찾아가지고요. 도표를 다 만드는데 오늘은 끝나요. 이게. 그죠? 뭐라고요? 신약에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을 이용한 성길을 전부 다 짝을 맞아서 표를 만들었는데 오늘이면 장비가 끝납니다. 그게 왜 해야 됩니까? 제가 신약을 만들어 나니까 목사님들이요. 야, 또 장로답을 해야 말이야. 왜 신약은 헬라인데 히브리를 만들었냐고 한약을 많이 했는데 6,000권이 나가고 나니까 요즘은 그 하기가 한산도 안 해요. 이렇게 우리가 환상의 골짜기를 여리고성의 난거불락을 내가 하나하나 무너뜨리는 무대 안에 뭐가 한다고요? 샬롬이 찾아온다는 거죠. 이것이 내가 회복이 돼야 된다고. 회복이 다시 돌아가야 돼. 우리가 그 길로 끌려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평생도록 주님을 위해서 그랬는데 끝에 가서 무슨 꼴이 되면 되겠어요? 내가 개아시 꼴 좀 되면 되겠습니까? 내가 이제 환생우자를 빠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열왕기하 5장 25절이니까 그러므로 나만의 묻는 병에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영토록 이르라. 개아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문둥병이 바래요 눈같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개아씨같이 그 남한의 문둥병이 참다 바라만 되겠습니까? 이것이 하늘로 끝난 것이 아니란 거죠. 어디까지 간다고요? 자손 대대로 간다. 자손 대대로. 그죠? 나로 인해서 신앙의 뿌리가 자손 대대로 가면 되겠습니까? 내가 정말 좋은 면을 보여줘야지 이런 악의 무리, 그죠? 환상의 골짜기나 악의 골짜기나, 그죠? 이런 것만 물리면 되겠냐고요. 특별히 영예생을 하는 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세미나를 하나 쭉 보니까요, 한 사람이 앞에서 하품하거든요, 쭉 큰 막 번져가 그냥. 한 사람이 하품은 하품 다해요. 이런 것이 뭐죠? 저점적이 생긴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의 골짜기를 보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있냐는 거죠. 저점적처럼 번진다는 것입니다. 그죠? 제대로 번진 것이 아니라 속성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번져간다는 거죠. 실제로는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지만은 결국에는 환상의 골짜기의 근본은 남한장군부터 출발하고 있다. 남한장군이 뭐죠? 기쁨과 즐거움이잖아요. 기쁨과 즐거움부터 출발해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갔어요? 개아시까지 가가지고, 개아시가 뭐라고요? 개아시라는 이름이 환상의 골짜기. 그걸 끝나요? 악을 골짜기로 가자. 악을 골짜기. 그죠? 이렇게 참 우리는 점점 번져간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남한장군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장군의 역할을 누리는 그런 권세 있는 사람이었는데 기쁨과 즐거움을 왜 잊어버렸겠냐는 거죠. 아랑군대 장군이 그 기쁨과 즐거움을 왜 잊어버렸냐는 거죠. 이걸 표현하기에 문둥병에 걸렸다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큰 문둥병이에요. 문둥병이 씨가 흰 거, 머리털 다 빠지는 거예요. 무감각. 그죠? 내가 마주면 안 봐줘. 내가 해골바지 된 거. 해골바가지가 뭐 어디 가요? 골고다 언덕에 가는 거예요. 해골에 대하면 십자가 달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를 알고 있냐고요. 우리는요, 이것들을 놓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번지는 환상의 골짜기이고, 나가서 악의 골짜기로 가는 길이란 거죠. 어둠은 어둠의 골짜기로 번져간다는 것입니다. 나만의 문둥병이 우리의 즐거움을 빼앗고, 은혜를 빼앗기고, 기쁨을 빼앗고, 번지는 특성이 또 있는데 이걸 두고도 우리에게 뭐 한다고요?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5절과 11절 보니까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이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서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잠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탕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노로 하시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역에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레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레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이 진노를 사는 이유는 고집과 회개치 않은 마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인들이 파멸에 이르는 이유는 이런 마음에 이끌려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죄를 범한다는 것은 마음에 행한 대로 행한다는 것인데 그 마음이 고집불통이고 회개를 모르는 마음일 때 그 행동야말로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길로 가는 자는 스스로에게 진노를 쌓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전부 다 들었는데도 우리들은 이것을 수용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돌아서지 않으면은 내 고집 때문에 환상의 골짜기는 점점 남에게 쌓여라. 누구한테? 너에게 쌓인다. 너에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호하시고 라고 설명하잖아요. 행한 대로 행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돌아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뭐예요? 샬롬을 회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샬롬을.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나만의 즐거움과 회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보호한다고 하니까 열심히 하면 며칠 것을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하면 됩니까? 우리에게 정말 내가 지금까지 악을 골짜기에 화저고자 빠져가지고 세상에 물들어서 살아가면 언제까지 갈 거예요. 때는 점점 되고 나이는 먹어가는데 언제까지 갈 겁니까? 속히 내가 돌이켜가지고 내 안에 다시 난 하루 살더라도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날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을 보장해 주시겠다고 설명하잖아요. 영생을 주는 게 뭐죠? 내가 평강을 누리는 게 뭐예요? 영생을 주겠다, 영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죠? 보응한다고 하니까 뭐 큰 것 주가 아니라 바로 영생을 주는 것이 우리에게 보응이야, 보응이라는 게 보응. 스스로와 거짓말, 번져나가는 특징, 이랬는데 돌이키지 않으면은 이거는 결국 받지 못하고 뭘 빠져? 사망의 늪에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서기만 하면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이 뭐라고요? 영원히 사는 영생, 샬롬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즐거움이 있다는 거죠. 갓난아이도 처음 하면 꼬물꼬물대면서 뭐예요? 생명이가 꼬물꼬물 되잖아요. 그죠? 교회도 초시자들에 등록해가지고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을 볼 때 생명이기 때문에 얼마나 기쁘고 즐거우냐, 그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즐거움이라는 거, 즐거움. 내 안에 즐거움,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이라고 했어요. 그죠? 하나, 남자나 여자나 유대나 헬라인이나 전부 다 선이 뭔지를 알고, 그죠? 우리가 이걸 참다 쫓아가면은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을 뺏기지 않고 내 안에 샬롬이 있는 것이 다시 선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을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들이 외모를 가지고 시작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아무리 밖에 뻑적지근하게 옷 잘 입고 내가 그럴듯하게 해봐야 하나님 그 모를까요? 그죠? 내가 잘난 척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죠. 그죠? 내 안에 지금 생명을 쫓아가고 있는가, 사망을 쫓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 보아야 된다고 하십니다. 내 안에 지금 무엇이 있는가, 내 안에 있는 속정이 뭔가, 내 안에 현상이 뭔가, 우리 이걸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 안에 평강이 있다면은 내 평강이 점점 번져가지고 우리 초선 대대로 흘러내려가게, 우리 자손이 흘러가게 이거 해야 된다는 거죠. 평강이 있다면 내 안에 뭐죠? 내 안에 다른 것들 참 처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진정한 말씀으로 주시는 평강은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바로 샬롬이라는 거죠. 우리들이요, 통장에 100억 좀 있으면 평강이 있고 샬롬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아마 안 될걸요. 그 100억을 지키려고 얼마나 피땀 나고 또 물질에 또 빠져들겠습니까? 돈이 많다고 평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함께하는 거, 이것이 내 안에 평강이라는 거죠.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면은 평생 얼마나 있으면 될까요? 그죠? 우리 그걸 절제하면서 잘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영생과 평강이 준다 했잖아요. 그 하나님, 그 아들을 믿는 자는 뭐예요? 영생이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걸 완전히 믿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이 없다면은 우리는 금방 다시 또 뭐예요? 환상의 골짜기로 게하시로 게하시는 이름의 뜻이 환상의 골짜기잖아요. 또 와골 골짜기로, 그죠? 에스골 골짜기로 이게 빠져 들어간다는 거죠. 그죠? 결국 사망으로 끌려간 것이고, 특징은 뭐죠? 자손들에게까지, 교인들에게까지, 전체 교회도로 점점 전염병만 번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 끊어버리고 내 안에 정말로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오로지 주님과 함께하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교인들도 어느 순간에 전부 눈이 어두워지고 목사님 하늘에 맞다고 끌려가면 되겠습니까? 강대상이 바뀌어야 성도가 바뀌잖아요. 목사님 한 분이 바뀌면 천하가 바뀐다고 제가 매일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목회자 한 분이 말씀의 통로를 알아가지고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성도가 전부 다 바뀐단 말이에요. 어떻게? 전염병 마냥 퍼져나가서 한 번 한 번 바뀌어가지고 전체가 뭐죠? 샬롬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는
이런 교회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목사님들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죠? 우리 목회자들은요, 밤새서 말씀을 보고 10만 누구보다도 먼저 내 안에 있는 환상의 골짜기, 악을 골짜기, 에스골 골짜기 전부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게 회복되어지는 뭐가? 샬롬이 회복되어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는 이런 교회, 이런 목회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이렇게 우리가 정말 계하시를 통해서 우리가 전부 다 누굴 봐요? 내 자신을 볼 수 있기를 영원히 열리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먼저 모아야죠. 내 안에 눈이 열려야 눈이 말씀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바라보죠. 정말로 제가 만든 책 중에 보면요, 참 전체가 다 뭐죠? 히브리어 원어적인 책이 다야 다. 창세기 3권, 요한기 3권, 에베소서 6권, 요한복음 4권, 로마서 3권, 그죠? 또 뭐죠? 마시멜 통로화장 또 5권, 그죠? 케르가마 2권 이런 식으로요. 지금 책이 전체 몇 거예요? 70권이 전체가 뭐죠?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쏘가지 바꾸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참으로 많이요. 정말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는 환상의 골짜기, 악골짜기 다 떨쳐버리라 얘기잖아요. 자, 이제 우리 계약시다 끝내고 내일부터 뭐 할 거냐? 내일 이제 고넬료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백성을 구제하는 믿음,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 이거 어떤 믿음인가?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가? 코넬리오스, 뿔이야, 뿔, 광택, 언덕. 여기에 대한 말씀을 또 한 4번에 걸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